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우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신명기는 거듭 당부하는, 거듭 명령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또 하시는데, 이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 가나안은 성도 높고 덩치도 큰데 저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해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한사코 저들이 울고불고 원망을 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을 다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냥 어기고 자기들 단순히 편한 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또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레위기고, 이제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모세가 일러준 말이 신명기입니다. 거듭 당부한다. 이 신은 신의 명령이라는 뜻에서 신명기가 아니라 거듭 신자, 두 번째 반복해서 하는 명령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있죠. 6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왜 택하시는 줄 아느냐? 너희의 수가 많아서, 너희가 내 마음에 들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내가 보기에 뭔가 여부적인 조건이 좋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민족이나 다른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후예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그리고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있고 속 깊은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그냥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께 점수 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고 하는 것, 나를 이렇게 사랑주고 계시다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사실입니까? 5월달은 사랑하는 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만남,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들으며 우리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기도의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태어났어. 너희가 애굽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그곳에서 노예와 같이 지냈고 그곳에서 학대를 당했고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됐고 얼마나 숱한 고난과 학대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그곳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준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고 이 광야 40년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나도 척박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혜택을,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하고 인도하고 허락하고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왔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언약을 그 후대까지 계속 이루고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그 언약한 내용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아서
살다가 죽었지만 그 아들에게 또 언약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또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은 이삭에게, 또 어린 시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래서 이 땅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땅과 또 많은 백성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나라를,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다. 땅에 대한 약속, 백성에 대한 약속, 주권과 통치에 대한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1명, 이삭 1명, 야곱 1명이죠. 그리고 그 12아들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겁니다. 애굽에서 살다 400년을 지내다가 이제 저들이 드디어 너무나도 학대가 심해서 도무지 살 수 없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너희를 사랑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말이야 내가 아브라함과는 약속을 했는데 너희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너희 너무 형편없다 마음에 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잊어먹어버리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약속을 싹 어겨버려도 할 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했죠.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한 번 말을 했으면,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할 만하게 그 한 번 약속,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또 아닌 척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었지만, 이삭은 육체가 죽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혼이 지금 죽어서 영으로 살아있단 말이죠. 이삭이 죽어서 영으로 살아있단 말이죠. 야곱이 죽어서 영으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죠. 죽고 없어졌으면 뭐해 그 이름을 쓰겠습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단 말이죠. 모세 당시에. 그렇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너희 조상들이 살다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이 그대로 모든 것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택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자신만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제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무지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단 말이죠. 잔혹한 학정 속에서도 기어이 건져내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지만 기어이 홍해의 길을 내시고 다 지나고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잘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60년, 70년 전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데, 저 남미 같은데 태어났다면, 저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데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겠냐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교회를 나갈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저 아말렉 족속으로 태어나고 블레셋 족속으로 태어났다면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냐 말이죠. 자기들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서 저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저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복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셨단 말이죠. 저희들의 육신의 전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시대가 아니라 노아 시대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불순종하다가 다 홍수에 빠져서 죽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애굽의 군대 조직으로 태어나서 맨날 전쟁만 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저들에게는 놀라운 혜택이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우리가 고려시대에, 삼국시대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냐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성경의 가치에 기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제 건국된 이 나라 가운데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육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이 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우리는 힘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아껴주고 인주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정말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해 나가는 그러한 오늘 시간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